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넘칩니다.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오늘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3장 우리 읽어보니까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바울.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무슨 성경역을 합니까? 옥중서신, 에필골몬,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서신이 옥중서신, 감옥 안에서 갇혀 있는 중에 쓴 편지라 이 뜻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이것은 영광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 핍박이 있다면 그것은 영광입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상이고 영광입니다. 우리는 보통 일꾼이 된다 그러면 기뻐요? 아니면 부담돼요? 싫다고는 제가 말 안 할게요. 많이 지금 배려한 거예요. 일꾼 된다 그러면 좋아요? 부담돼요? 싫어요? 그러지 말고 부담되죠. 저분은 우리 교회 일꾼이에요 그러면 좋으면서도 부담돼. 그러죠? 일꾼 된다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은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그럽니까? 책임감이 늘어나니까. 또 내가 할 일들이 많다는 것이니까. 우리는 일꾼이다 그러면 부담스러워합니다. 나는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다니고 싶어요. 그렇게 말한 분들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래도 그건 못하겠어요. 다른 분들이 하면 좋겠어요. 보통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선물이다.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선물은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일꾼은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이게 참. 그런데 바울은 네 일꾼 하나님 나를 삼아주신 것은 나에게 선물이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은 나에게 은혜다 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맡은 그 사명 때문에, 일 때문에 혹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부담이 있고 그것 때문에 무겁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의 기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선물을 따라 그랬는데 선물로 내가 일꾼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힘들고 고생시키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전에도 말씀을 통해서 사명은 곧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명은 곧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맡기신 이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지금 직분 맡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명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도 직분도 그 일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할만하니까 우리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못해. 우리는 부족해요. 하나님 다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 잘해요? 하나님 다 하세요. 우리 못해요. 목사님 저 못해요. 맞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못해요. 하나님 저 못해요. 그런 일이 많아요.
하나님도 아시고 나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나에게 맡기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뭔가를 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것을 내가 맡아 하나님 앞에 감당했던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꾼 맡겨주신 것은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잘하니까 맡긴 게 아니라 나에게 그것 때문에 복을 주시려고, 그것 때문에 상을 주시려고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3장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 일꾼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무엇인지 나와 있습니다. 3장 6절 볼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꾼을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코 좀만 빼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라는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 그냥 혼자 나 일꾼 된 거 아니에요. 네 일꾼 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라는 말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나 혼자 하는 일꾼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내가 오늘 나 되도록 누가 함께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주님께서 이 일을 맡기시고 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 엄마 심부름 좀 해, 저기 가게 가서 두부 한 모 사와. 어릴 때 그런 심부름하면 처음 심부름한 자녀를 엄마가 그냥 혼자 집 밖에 내보내겠습니까? 잘 가는가 안 가는가, 혹시 위험하진 않을까 다 보면서 엄마가 갈만하니까 보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와 우리 주님께서 그 짐을 져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짐만 져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내가 주님과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꾼 내는 것은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뭐예요?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누구예요? 아들 누구?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상속자는 아들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것은 다 그 아들 예수님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함께 상속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일을 여러분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응?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말씀 잘 알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예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함께 받는 거예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어떻게 해요? 함께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 거예요? 다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이 독생자라는 건 그것을 나눌 다른 자식이 있어 없어? 우리가 드라마 보면 재벌집에 아들 하나만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형제들이 그냥 줄줄이 있고 딸들이 있고 사위들이 있고, 예? 더 좀 어떤 집안은 배다른 형제들이 있고, 그래서 다 어떻게 해요? 유산 싸움 하잖아.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아들이 몇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세요. 저 하나님의 나라의 유일한 상속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다 예수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주님의 일을, 주님의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함께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함께 상속자 되려고, 함께 선지자의 상을 받도록 선지자를 대접하고, 함께 의인의 상을 받도록 의인들을 대접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주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된 일꾼으로
우리 주님이 받으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도 함께 받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리시는 모든 복을 함께 받고 싶은 분들은 아멘. 함께 주님의 일을 하면 돼요. 주님의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일은 내가 우리 주님이 받으실 복을, 우리 주님의 복을, 우리 주님의 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우리에게도 다 같이 함께 받자고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복을 받고자 하는 자, 우리 주님 앞에 이 귀한 사명과 직분과 이 함께 일꾼된 은혜를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된 것, 우리 주님의 그 상을 내가 함께 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그 선물을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자, 우리 주님의 그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시는 그 상을 함께 나누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에 보니까 함께 뭐가 돼요? 함께 지체가 되고. 여러분, 함께 그 유산을 받는 것 넘어서 함께 지체가 되고. 지체가 뭐예요? 한 몸.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한 부분이라. 여러분, 가장 가까운 게 뭐예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라고 한 것이 부부는 가장 가깝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아무리 사랑해도 내 손가락 칵 깨물면 누가 아파요? 내가 아프지. 여러분 안 아프잖아요. 내 몸, 네 손가락 내 거니까 칵 깨물면 내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뭐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내 몸이다. 내 몸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눈은요, 이렇게 하면 그냥 내가 감아야지 뭐 해야지 생각할 것도 말 것도 없이 이렇게 눈이 뭐가 딱 오면 그냥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체, 우리가 주님의 지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즉각적인 주님의 개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면 주님이 아프고, 우리가 기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한 몸 될 때 이루어진 은혜요 역사라는 것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의 가장 큰 은혜가 바로 한 몸인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떻게 함께 있어요? 주님이 1m 옆에 계셔요. 그것도 함께 있는 거죠. 주님이 그냥 옷을 나에게 딱 대고 딱 붙어 계신 것도 함께 계신 거죠. 그러나 더 함께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몸의 한 지체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가까울 수는 없는 거예요. 내 문제가 곧 누구의 문제가 돼요? 주님의 문제가 돼요. 내 아픔이고 주님의 아픔인 거예요. 내 기도가 곧 주님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여 주시는 거예요. 왜? 내 문제가 주님의 문제고 내 기도가 주님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뭐예요? 내가 주님의 일,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 될 때 주님께서 나를 그의 한 몸 지체로 나를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6절에 함께 뭐가 돼요?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모든 약속이 누구를 향한 약속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게 뭐예요? 천국에 갈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약속된 상을 받으라, 너 이 잔치에 참여해라.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돌보아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것을 다 상으로 베풀어 주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소망 중에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일꾼 되면 아우 힘들어, 부담돼, 아우 너무 어려워,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전적으로 일꾼 삼아주신 것이 은혜인데, 그 은혜 안에 저 예수님이 받으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나에게도 함께 받도록 초청해 주신 것이고, 내가 한 몸 되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내가 성경에 있는 모든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이 약속을 내가 다 상으로 받는 것이구나.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것이 영광이라고 한 것입니다. 영광. 여러분, 대통령이 장관만 시켜줘도 영광이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정도가 아니라 온 땅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불러 일꾼 삼아주신 것은 뭔 영광이요? 이게 가문의 영광? 가문의 영광 정도로 끝나겠어요? 이게 우리의 기쁨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러주신 것만 해도 영광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이런 것을 위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만 해도 기쁨인데, 여러분, 그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또 누리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8절부터 또 볼까요? 8절부터 함께 읽어봅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증거하게 하시려고. 뭘 증거해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증거하시려고. 여러분, 에베소서는요, 처음 1장 시작하면서부터 8절 한번 봐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우리 쭉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냥 알려주고 싶어서 저것 좀 알려주고 싶다, 이거 저것 좀 저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 하는 게 있어요. 7절부터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너희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다.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신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믿는다는 것만 해도, 성도 됐다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고 능력의 크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로 우리를 부르시기만 해도 우리가 성도의 삶 속에서 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꾼된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와, 주님은 저런 분이시구나, 야, 저렇게 풍성하신 분이구나, 저런 복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것을 누구를 통해 증거해요? 여러분, 주의 일꾼된 자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시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풍성함을 세상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세상 부자들을 통해 아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부자들, 성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부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주님의 일을 위해 맡기신 그 사명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풍성하게 베풀고 일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알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급품은요, 홍 집사님, 보급품은 후방에 먼저 줘요? 전방에 먼저 줘요? 전방에 먼저 주죠. 싸움하는데 먼저 줘요? 아니면 뒤에 휴양지에 먼저 줘요? 싸움하는데 막 베푸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그곳은요, 보급품이 계속해서 쏟아지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란, 또 미국 전쟁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미사일도 가져갔어. 어디로? 예? 또 가져가서 전쟁하는 그곳에. 여기는 지금 전쟁이 안 났잖아요. 여기는 후방이요. 여기는 안전한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드죠. 그 사드 때문에 그냥 난리가 났던 그 미사일도, 야, 우리 급한 결론 줘봐 좀. 그래갖고 가져갔어요. 어디다가? 전장터에다가. 모든 보급품은요, 전쟁하고 있는 그 자리에다가 막 쏟아붓는 거예요. 뭐 미사일만 갖다 줬겠어요? 먹을 것도 거기에 제일 먼저 갖다 줘요. 모든 것이 다 부어주는 것이 그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그 싸움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된 그것은 뭐예요?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세상과 우리는 치열하게 싸워가는 거예요. 세상은 오늘 세상의 방법으로 살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 명령, 주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겠다고 끊임없이 싸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의 현장, 그 삶의 치열한 현장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는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공급되는 것이에요. 제가 누가 제일 불쌍하다고 그래요? 선교사님들이 제일 불쌍하다고 하잖아. 세상에서 제일 약한 분들이 선교사님이에요. 세상에 어떤 끈도 없어. 오직 하나님 붙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사역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해줘요. 어떻게 이런 일을 다 하셔요? 근데 나도 몰라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어주셔서 감당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신다?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증거하게 하신다. 어떤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 여러분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만큼이 아니에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또 9절에 우리가 일하는 중에 무엇을 깨닫게 돼요? 와,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이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답답한 인생은 뭐냐면요,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이것이 내 인생의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한없이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하는 일에 형통이 있어도 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배부른 돼지, 안전한 돼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는 동안 하나님의 일꾼 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이것이 이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왜 형제들에게 배신돼서 팔려가게 했어요? 왜?
열심히 일했는데 보디발의 집에서 모함받아갖고 감옥 가겠어요? 왜? 그 감옥 안에서도 성실히 모범수로 살았는데 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안에 머물렀어요? 하나님이 형제들보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온 땅 열방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그러니 그의 모든 삶의 비밀이 다 풀어지는 것이고, 그 비밀 앞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아갈 때 우리의 삶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너 지금 힘들지만 이거 조금만 붙들고 있어. 그 뒤에 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비밀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할 때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깨달아질 때 얼마든지 우리는 참을 수 있고 붙들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일꾼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예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의 의미, 왜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왜 내가 오늘 그 무거운 짐을 감당해 가고 있는지, 이 끝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 무엇을 이루실지, 여러분 그 모든 비밀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깨닫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는 알 거 없어. 그냥 시키는 것만 해. 네가 이런 걸 알아서 뭐 하려고 그래? 야, 너는 그냥 그거나 해. 그렇게만 하지만 하나님은 일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 종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시지 않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비밀, 그것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거기에 우리를 동참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고 성도로 살면서 또는 우리에게 귀한 직분과 사명을 주시면서 아직 내가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알려주시라고. 하나님,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고통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실 것인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어떻게 내 삶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게 하실 것인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각종 지혜를 알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지혜의 영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에 지혜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죠. 그것은 유한한 것이고, 그것은 때에 따라 다른 것이고, 장소에 따라 다른 것이고, 시대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태초부터 땅끝,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의 끝까지, 세상의 끝까지 그것은 진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진리를 하나님은 누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진리를 다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을 하려면요 노하우를 알려줘야 할 거 아니에요. 에? 일을 시키려면 주인만 그 일을 알아가지고는 못해요. 이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주인이 그것을 다 알려줘야 돼, 시키려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시키실 때 그냥 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의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은 그렇게 모든 것을 통달했을까? 왜 모든 총리보다 다 뛰어났을까? 다니엘이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아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니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된 거예요. 요셉은 어떻게 그 바로의 꿈도 해석하고 모든 술사들도 알지 못하는 것을 다 알았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을 맡기시려니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실 때 하나님의 모든 것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그때그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일꾼 냈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상속을 받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받을 약속의 영광만을 소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당장 이 자리,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시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한 분인지를 증거하기도 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를 통해 알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 것인가의 그 비밀도 다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쓰임받도록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기쁨이지 그것은 고역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주실 풍성함은 무엇인가?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나에게 알려주실 그 비밀의 경륜은 무엇인가? 하나님 이것을 통해 나에게 알려주실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는 이 짐이, 사명이, 직분이 또 우리의 고달픔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셨구나,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우리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직분 주심도 감사하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고 사역을 맡겨주신 것도 감사하고 나를 하나님 나라 일꾼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우리는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단지 나에게 부담이고 책임이고 일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이 시간에 말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상을 함께 상속자로 받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체와 같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충성된 자에게 베푸시는 그 잔치에 그 약속의 상에 다 참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할 때마다 사명을 감당하고 직분을 감당할 때마다 이 선물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역사하심대로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셨으니 찬양할 수 없는 주의 풍성함도 우리에게 베푸시고 영과 육에 마르지 않도록 주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고 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베풀고도 남는 역사가 늘 우리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 직분 감당할 때 우리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다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그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아, 나는 너를 이방과 임금들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세웠노라. 베드로야,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옵소서. 그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향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치게 하옵소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통달하는 지혜를 가지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요셉처럼 지혜롭게, 다니엘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의 일을 맡은 바 되어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천국의 이 모든 일들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짐이 무겁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그 짐을 가볍게 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다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와 함께 기쁨으로 십자가를, 사명을, 직분을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가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부족한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내 선물을 오늘도 붙들고 감사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